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일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누가 일어서고 누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이만큼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할 게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만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아무리 좋은 성과가 나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을 얻었다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펼쳐온 그 선교 사역의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엄청난 큰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해냈다, 내가 이만큼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자만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원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은 것이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한다면, 성공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구나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인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누가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한 정말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룬 이 엄청난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내가 이뤄냈다, 내가 해냈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느부갓네살은 마치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정말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게 다니엘서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했던 사람을 또 찾으라고 한다면 또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또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도 했던 교회의 대적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연설을 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을 너무 잘한다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다, 신이 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대왕은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알고 교만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치시니 결국 헤롯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공했을 때,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늘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아니라 완전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내가 정말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을 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는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가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당연합니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된 것도, 내가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가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사실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썼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망해버린,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를 낮추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태도이지,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좋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그런데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주냐고 하나님도 너무하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신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성도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좋은 일이 없을 때,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 불신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교만해 하면서 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불신자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잘 되었을 때는 자기 이야기라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 떠벌리는 그 사람이 일이 망가졌을 때는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나쁘게 했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불신자는 잘 되었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을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없든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19장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일을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잘못 간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를 얻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미련한 자가 하는 일이라고 오늘 잠언서 19장 3절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잠언서 19장 3절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이 성경 잠언서 19장 3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게 됐는데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잘 되는 것이나 인간이 잘못되는 것이나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 동시에 100%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100%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면서 동시에 100%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오묘한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잘못된 방식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만 의지할 뿐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과도한 그런 극단적인 편협한 신앙으로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불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과도한 극단적인 신앙으로 한편으로 쏠리거나, 정반대로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길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동시에 100%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겁니다. 누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많이 세심하게 소비자의 입장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기고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누가 건강해집니까? 하루에 3만 보씩 걷기도 하고. 누가 건강해집니까? 음식을 잘 조절하면서 나의 건강에 맞게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어느 가정이 행복합니까? 부모와 자녀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낮춰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좀 더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노력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00%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100%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막연히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 놓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나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차지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잠언서 19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100%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바가 있으리로다. 여기에 100%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동시에 100%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갈 겁니다. 인자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무죄하다, 아무 책임 없다가 아니라 무엇이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왜? 100% 그 사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원리를 이 한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00%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100%이 바로 왕의 마음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을 겁니다. 아니, 실패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실패가 더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해서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불신의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고 한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을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만큼을 찾으실 분이시지 주지 않는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